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구약성경 재간책으로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거룩한 옷을 입으세요 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옷에 관한 이 말씀을 제법 많이 하셔요. 제가 가진 그 성경의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단어를 치면 그 단어에 대해서 속해 있는 구절들이나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쭉 구절로 하는데 보니까 대략 450회가 넘게 옷이란 단어를 포함한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450회, 그러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자신들의 벌거벗은 것을 깨달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다 말라비틀어질 거 아니에요? 물론 성경이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런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오더라고요. 조금 더 이제 넘어오면 창세기 9장에 가면은 이 노아가 술을 먹고 잔뜩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는 셈과 야벳이란 두 아들이 옷을 걸치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다. 거기서 또 옷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너무 사랑했나. 그러다 보니까 그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 세번역 성경 보니까 화려한 옷 이렇게 있더라고요. 화려한 옷을 늘 입혔다. 그래서 그것이 형들에게 시기를 또 사기도 했지만 말이죠. 열왕기하 2장에 가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엘리야는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도 엘리사는 쭉 차고 따라가죠. 요단강을 만나 건너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육지로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뭘 해줄까? 그랬더니 나는 선생님의 능력에 갑절을 원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엘리사가 떨어진 선생님의 그 겉옷을 들고 또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너올 때 이렇게 쳤더니 또 물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니까 아주 성대하게 준비를 잘 했어요.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사람들이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 이제 혼인을 하니까 다들 오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우니까 그랬겠죠. 어디 왕이 오라는데 안 와요? 어쨌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는 밭을 사서 밭을 돌아보러 가야겠고, 나는 사업에 바빠서 안 되고,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길들이러 가야 되겠고, 뭐 등등하는 여러 가지 이름 막 빠져버린. 그래서 왕이 보니까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말합니다. 길가 네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악한 자든 선한 자 가릴 것 없이 아무라도 다 데려와서 이 자리를 채워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그 말대로 다 사람들 해가지고 채웠어요. 그래서 왕이 나중에 이제 나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가득한데,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모두 다 예복을 입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저 예복을 입지 않는 저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 비유 끝에 주님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말씀하세요. 잔치자리가 넉넉해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옷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죠.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 병을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종려주일이고 순환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의 그 나귀, 어린 나귀 새끼의 등에는 제자들이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이 앉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예루살렘 길 바닥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가지고 최대한의 경외와 존경심을 갖추었다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옷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 직접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으라 말씀 아니지만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라. 뭐 그게 입으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럼 이 말씀은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 대제사장은 아론이니까 아론만 입으면 되는 거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할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될까? 부족하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완전할 수 있다면 뭐 그런 옷 안 입어도 되지 않겠어요? 가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만나면 옷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 연세 드시면요, 옷 좀 고급으로 입으세요.
젊었을 때는요, 젊음이 카바다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요, 피부도 좋고, 뭐, 그럴 때는 시장표 입어도요, 괜찮아요. 본때가 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주름살도 생기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한정같은 공통의 특징이 뭐예요? 키가 자꾸 줄어들더라고. 응? 키도 줄어들고, 허리도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구부정해지고, 이 몸에서 본때가 사라져요. 거기다가 시장표 후줄근하게 입으면 그거 보기 안 좋아. 그러니까 연세가 들면 좀 더 이렇게 입성을 깔끔하게. 또 한숨을 쉬셔. 우리가 완벽하다면 아무거나 입어도 상관없겠지만 우리 부족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직분을 행해야 된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죠. 따지고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자격이 있을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면 그렇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아론이 정말 대제사장으로 자격이 있을까? 물론 아론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지도자로 모세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나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못 합니다. 막 그러다가 그 변명 핑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 잘못, 한마디 말 주변이 없어서 전 못 합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입을 지었냔 말이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너 말 못하는 거 그 핑계 댈 수 없다.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건 내가 아니까 네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래서 이후로 아론이 모세의 쉽게 말하면 대변인이 돼서 다 말을 전하고 합니다. 말로만 도운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후에 출애굽 17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죠. 그 아말렉과 전투하는데 여호수아와 젊은 장수들은 이제 나가서 싸워요. 직접적으로 몸으로 싸우고. 모세랑 나이 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 나이가 80이 넘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있겠어요? 80이 안 넘어도 마찬가지. 옛날에 우리 손 들고 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도 안 하다 보니까 아마 5분도 못 들고 있을 것 같아요. 힘드니까 팔이 점점 내려오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고 아이쿠 하고 정신 차리고 다시 올리면 또 이기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더라.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를 반석 위에 딱 앉히고 그리고 훌이라는 사람과 함께 둘이서 양쪽에서 팔을 붙잡고 올린 거예요. 그 결과 그 싸움을 이기게 되죠. 말로 또 직접 행동으로 도와주었던 이 아론. 그렇지만 아론이 완벽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려고 모세를 올라오라 이렇게. 그래서 모세가 신의 산에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그 계명을 받는 기간이 얼마였어요? 40일이었어요. 40일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백성들이 안달이 납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이 뭐 짧으면 짧지만 또 길면 긴 시간이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광야 시내산 자락 밑에서 그래서 놀러 가라면 40일이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저 알프스 산이라든지 뭐 히말라야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시내산이라고 말하는 그 산을 제가 가보니까 볼 게 없어. 볼 게 없어. 완전히 돌덩이 산이에요, 그냥. 그 산자락에서 뭐 재밌는 거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요즘 같으면 핸드폰 하나 주면은 뭐 어떻게든 놀기도 하겠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모세는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인도한 지 모세는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그 요구를 따라서 아론이요. 자, 귀걸이, 목걸이, 금덩이 다 꺼내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세상에 모세의 형이 그래서 될까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민수기 12장 보면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또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보기에 안 좋았던 거예요. 불평하고 시기하고 비방합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죠. 이런 아론인데 하나님이 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웠을까? 그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니까. 다만 이렇게 부족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오늘 본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장자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는 대제사장이지만 이들은 제사장이고 아마 별일 없었으면 나답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엉뚱한 불로 분향하다가 불에 타 죽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런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히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가? 간단해요. 부족하니까. 부족해도 아론처럼 나답과 아비후처럼 이렇게 부족해도 거룩한 옷을 입으면 그 직분 감당하겠더라 이 말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족하지요. 우리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한 가지 사건이 나와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벨사살이 어느 날 잔치를 벌여놓고 부어라 마셔라 잔치를 합니다. 얼마나 교만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 성전에서 사용하던 금잔, 은잔, 대접들 가지고 거기다가 막 술 마시고 난리가 났어요. 한참 잔치가 진행되는데 갑자기 손이 나타나더니 이 손가락들이 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장면을 다니엘서의 기록을 보면은 이 벨사살이 넓적다리가 녹았다. 그리고 두 무릎이 달달달달 부딪힐 정도로 막 그렇게 떨렸다. 이렇게 무섭게.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도대체 저게 무슨 글이냐? 저게 무슨 글이냐? 그러면서 점술가들 다 불러서 했지만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하지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는 이 내용입니다. 메네라는 말은 세어보다 이런 뜻이고요. 데겔이라 하는 말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메네 두 번 반복되죠. 하나님이 세어보고 또 세어봐도 너는 부족하더라 이 말이야. 이제 네 시대는 끝났다. 다니엘의 해석대로 그날 밤 벨사살은 죽고 맙니다. 이렇게 이게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은요 굉장히 부자 지역이에요.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얼마나 부자였냐면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소개해드리면 주후 60년경 이 일대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로마 중앙 정부에서 그 지진 피해로 입은 나라들을 그 지역들을 위해서 전부 피해 복구를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요
라오디게 지역만큼은 너무 부유해서 우리는 지원 없어도 됩니다. 자력으로 다 회복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부자였어요. 스스로들 나는 부유하다 그랬던 라오디게 지역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는 부자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들이다 이 말이죠. 그건 뭐예요? 참 인생이 얼마나 부족할까? 이 라오디게를 보면 자신의 부족함조차도 모르는 부족한 인생. 이게 인생이더라 이 말이에요. C.S. 루이스의 그 과학 소설 가운데 페레란트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소설에서 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우리 눈에 우리 인간은 무한히 부족하면서도 무한히 부유한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무한히 많이 가지고 있고 무한히 많이 알고 있고 그러니 이제 뭐 달나라 넘어 화성까지도 로켓을 보내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다 부족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더라. 거룩한 옷이라 하는 히브리어는 비그데이 코데시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죄를 덮다 혹은 가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이 부족하니까 또 죄에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옷으로 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 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할까? 오늘 2절 말씀 끝부분에 2절 말씀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 제사장의 의복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다시 말하면 거룩한 옷이고요. 영화로운 옷이고요. 아름다운 옷이라 이런 특징이 있어요. 왜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입어야 하는가? 대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요.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 대한 이 설계를 쭉 보여주셨어요.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완성되지만 정말 화려한 집이에요. 하나님이 그 전을 보고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과 하나님의 아름답고 화려한 그 집 안에서 일할 하나님의 그 일꾼 대제사장의 옷이 어떨까?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이 그렇게 안 나왔지만 대제사장의 이 옷을 하나님이 디자인하고서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아마도 어쩌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봅니다. 이 거룩한 옷은요 아무나 입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입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직분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자원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제사장에 해당된다고 하면 그럴까요? 이 목회는 또 사명을 받아야죠. 이게 없이 그냥 이 목사들이 되니까 문제들이 또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만은 사명이 필요해요. 이 사명을 가지고 나와야지 자기가 좋다고 아주 불편한 얘기지만 그냥 성적이 그냥 내가 이곳저곳 갈 데도 없으니까 신학교나 가자.
가끔 보면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아, 넌 신학교나 가라. 신학교나 가라니,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신학교가 갈 데 오갈 데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신학교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오늘 제사장의 이 직은요,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명해야 돼. 부족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애들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지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뉩니다.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가 되고요. 르호보암이 왕이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왕이 됐는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뺀 10지파의 왕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하면 비교가 안 될 만큼 북이스라엘이 규모가 크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냐면 유다 지파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한다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생각에 이 사람들이 제사 때마다 또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저 남유다 나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니 이러다 보면 마음이 르호보암 유다에 쏠려서 잘못하면 나를 죽이고 나라가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만든 계획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단 지파 지역,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제일 밑에 쪽에 있는 베델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신이다. 이제 이 신들에게 제사해라.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은 다 남유다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전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역대하 13장 9절에 보니까 아무나 괜찮다.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만 가져오면 누구나 제사장 된다. 종교개혁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때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성직을 매매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돈 주고 사고 팔았다 이 말이에요. 여로보암 때 이미 그렇게 나온 거예요.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려면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 가져오면 제사장이 된다. 아무렇게나 제사장을 막 세워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양 몇 마리 주고 제사장 된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건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되지 않은 이야기니까요. 제사장의 의복을 우리 보면은 이제 쭉 나오죠. 오늘 간단하게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입을 옷들은 흉패와 에봇, 겉옷, 속옷, 관과 띠 쭉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각자의 또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의 이 의복 가운데 없는 게 있어요. 가만히 좀 찾아보셔요. 신발이 없어요. 대제사장의 옷은 정말로 세상에 정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의 신발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예전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처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 하나님이 있는 이 성소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신발에 대한 디자인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겸손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신발을 벗고. 정채봉 시인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하는 에세이집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이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 그러니까 고참 옷걸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 아주 강조를 해요. 그랬더니 흰참 옷걸이가 말합니다. 왜 옷걸이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그랬더니 고참 옷걸이 말합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 신분인 양 교만해진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봤다. 옷걸이는 옷걸이일 뿐이에요. 거기에 뭐 국회의원 옷이 걸렸다고 이제 옷걸이가 마치 자기가 국회의원 된 것처럼 교만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옷 벗기면요, 한꺼번에 벗기면 다 똑같아요, 인생이요. 뭐 겉으로 좀 제대로 좀 입혀놓고 뭐 해놓으면 번듯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런 것 같지만요, 그 한꺼번에 벗겨놓으면요 다 똑같아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그렇죠.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총선을 우리 교체되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옷 입으면 좋겠죠. 얼마나 좋아요. 하다못해 비행기 타고 나가도 그런 통과 의례 없이 그냥 특별하게 다른 문으로 나간다면서요? 저는 뭐 그걸 해보질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자부지간에. 그래도요, 그 옷 벗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라도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뭐냐? 거룩한 옷이라. 근데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어야 된다. 우리 사순절 5번째 주간에 거룩한 옷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번 살아가 보시자고요. 우리가 또 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될까? 사실 이유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는 거야 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될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기에,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이 아론이나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요.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적용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배하는 자지만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를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때때로 확인해 보시자고요. 나의 이 거룩한 옷이 더러워지지는 않았는가? 교회 안에서만 있다면 이 예배하는 시간만큼이라면 뭐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가서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의 이 거룩한 것들이 자꾸 새 속에 물들어서 더러워지더란 말이에요. 수시로 확인하고 빨아야 돼. 수시로 확인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다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모세지만 하나님은 모세만 거룩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백성, 시내산 자락에 지금 진치고 있는 모든 백성들 다 거룩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물론 옷을 빤다는 게 상징적인 의미죠.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어도 속마음 더러운 거 그대로 있다면 뭐 누가 알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이 말이죠. 겉으로 드러난 나의 옷에서부터 먼저 깨끗하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속마음은 깨끗하더라?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깨끗한 옷,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자고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아론과 이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히시잖아요.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입히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때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보게 돼요. 스가랴 3장에 보니까 그 환상 가운데 어떤 환상이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으니까 대제사장의 옷은 우리가 본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옷이에요. 그런데 스가랴가 환상에서 볼 때 그 여호수아의 옷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럽다고 그랬어요. 스가랴 3장 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실제로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이 더럽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을 뭐로 표현하셨냐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 이렇게 말했어요. 불에서 타던 거 끄집어낸 그 불타다만 나무 토막이 결코 거룩할 리가 없어요. 예쁠 리가 없다고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러워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그리고 갈아입히라. 스가랴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름다운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겠다. 오늘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깨끗한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 나의 힘과 노력은 안 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거룩한 옷을 입기를 원하는데 저 아시죠? 제가 약해서 그래서 조금만 하면은 금방 옷이 더러워져서 도저히 갈아입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깨끗한 옷,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 입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거룩한 옷을 입히실 거란 말이죠. 사순절 5번째 주간에 우리 이 거룩한 옷 한번 입어보자고요. 요즘 낮 때에는 그러면 좀 불편한 얘기로 꼰대라 그런다면서요? 제가 낮 때에는 얘기 한번 해야겠어요. 요즘 군대 생활은 우리 군인 가족도 있고 하지만 군대 생활은 참 좋은 것 같아. 예전 낮 때에는 군대 생활 생각하면요, 지금은 천국이에요. 요즘은 우리 장병들한테 뭐 상관이 이것저것 좀 해라 그러면 난 못해요. 그런다면서? 그렇다면서? 낮 때에는 그게 됐어요? 아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낮 때에는 못해요, 안 해요가 어디 있어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못해도 뭐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전부 다 손들었다고요. 나중에 혼날 값이라도 그런 시대에 나 때는 그랬다고요. 신병 교육 때 들어가면 제일 먼저 훈련복을 나눠줘요. 요즘은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좋아져서 뭐 다
맞게끔 또 깨끗한 옷으로 다 주고 하긴 모르겠는데 나 때에는 그랬어요. 가니까 대충 체격 보고 그냥 야, 그 훈련복이니까 어차피 훈련소에서 한 달 정도 훈련하는 거니까 좋은 옷을 줄 리가 없어요. 그만 다 떨어지고 이게 몇십 년 입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옷들 대충 보고 그냥 하나씩 맞겠거니 하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 옷이 제대로 맞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대부분 맞지 않는다고요. 어쩌다 운 좋으면 한번 맞을까? 또 그거 맞으면 또 뭘 좋을 게 있겠어요. 너무 또 차이가 나면 뭐 안 맞아요 이런 말 생겨요. 안 맞는다고. 그러면 아이고 안 맞는구나. 저 너한테 맞는 걸로 바꿔줄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점잖으면 욕바가지 좀 먹고 좀 성질 더러운 조교 만나면은 몇 번 맞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옷에 맞춰 임마. 맞춰. 세상에 그런 시대에 나 때에는 그랬다고. 이상 나 때에는 뉴스였어.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고요. 거룩한 옷 입어야 돼. 대충 입지 말자고요. 얻어 입은 옷처럼 그렇게 입지 말자. 그거 참 보기 안 좋아. 나한테 딱 맞는 옷 한 벌 입자고요. 그 옷이 뭐예요? 거룩한 옷이에요. 거룩한 옷. 우리 사선들 5번째 주간에 거룩한 옷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이제 시작합니다. 5번째 주간 살아갈 때에 더러워진 우리의 옷을 깨끗이 빨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한 옷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넘어지고 우리의 입은 옷들이 자주 더러워집니다. 하나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깨끗한 거룩한 옷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